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16장 678절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28장으로서 1701절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도 24장으로 1151절이나 해당하고 있습니다. 절수로만 얘기한다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절반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내용을 가졌다 해서 마가복음이 복음서로서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를 않지요.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면서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선택과 집중에 전념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첫 절부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하고서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 받으심을 1장 전반부에 소개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1장 전반부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무려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선택과 집중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일의 전문가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웠다고, 예수님에게서 감동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를 짚으라면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 중에 하나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 사역, 중보자로서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주적 대역사를 다 완전하게 마치셨다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니 그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겨우 3년인데 전 생애를 다해도 33년을 사신 것이 전부인데 그렇게 짧은 생을 사신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선택과 집중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 전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전념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비록 3년이란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이 아침에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지요. 열병에 들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도 완성되지 않은 12명이 완성되지 않은 초창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심지어 33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의 문 앞에 모였더라.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소위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날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놀라고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도 어디로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기 계신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몰려온 사람들을 보며 흥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흥분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요구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온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하시면서 단호하게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냐? 온 동네, 온 세상이 다 원한다 해도 그런 것들로 주님의 길이 바뀔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몬 같은 제자가 와서 간곡히 부탁해도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그런 열심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그분의 관심, 오직 그분이 집중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 한 가지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도 오히려 그 무리들을 떠나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다른 장면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 장면입니다. 나알병을 앓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일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최대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셨던 예수님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이 마치자마자 나병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손도 얼굴도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엄한 무서운 경고를 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먼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그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은 환자에게는 더더욱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병을 고치셨던 이야기를 왜 못하게 하신 것일까? 더 많이 얘기해야지. 그래서 과연 고침받은 그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막 증거했습니다. 이 소문은 즉시 널리 퍼졌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 그가 전파한 그 일 때문에 그가 잘한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 것까지도 예수님의 계획에는 방해거리가 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집중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아서는 안 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나 환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에 전념해야 할 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여기 제자들, 고침받은 사람들, 대중들도 주님의 이런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분부하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셨으니, 비록 그 짧은 3년여 시간이었지만, 넉넉히 그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자신도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일에 선택을 하고 그것들만을 전하기에 집중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 된 것이지요. 저는 시간 마가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도록 주님께서 전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우리도 그 일에 전념하고 우리도 그 일에 집중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택하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저는 3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주님의 뜻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보람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전념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마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의 뜻에 집중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